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먼저 이 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친 우리들의 영혼에게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힘드셨던 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평탄한 길만, 이 장밋꽃 깔아놓은 탄탄한 그런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만나고 구부러진 길을 또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잔잔한 물결이든 아주 크고 거친 물결이든 파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찢어질 듯한 가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과 고통, 시련 또는 절망과 낙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었고 누구에게나 있었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는 등 아주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소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제강점기나 또는 6.25 전쟁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도 교회 문을 절대 닫지 않았던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정부의 행정 조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초유의 충격적인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울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찾아와서 세대를 막론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막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절로 힘이 납니다. 어떤 시험도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무리 막강한 그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 주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위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베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위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고통과 환난, 낭만과 슬픔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시시때때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매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로와 사랑을 아주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을, 서로 위로를 나누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일시적인 고난의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꽁무니를 빼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오늘도, 아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화합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화합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힘들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같이 하시는 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맞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또한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고 얼마나 감동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성결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The best thing of all is God is with us.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자, 큰 환난을 당한 자일수록 더 크게 남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동시에 남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동정하는 말이 아니라 힘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유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후반절 40절에서 66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대 온갖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위로의 자격증이자 위로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요즘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나약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겪어봐서 나도 안다. 견디다 보니 좋은 일이 오더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힐링이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시니어들도 갑작스러운 은퇴라든지 또는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또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든지 이런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지방을 내려갑니다. 전국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같은 행사를 평가로 다니는데요. 주로 제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제 안사람이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마다
파는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그걸 사 먹는데요. 둘이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호두과자를 사서 혼자 먹을 때가 있는데요. 혼자 먹는 호두과자는 왜 그렇게 씁니까? 누구와 나누어 먹는 그럴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던 호두과자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아마 저도 외로움을 타나 봅니다. 자, 세상에는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도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옳은 말로 위로를 했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욥에겐 친구들의 옳은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고난당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길을 걷고 있던 꼬맹이, 어린아이가 돌부리에 그만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너댓살 먹은 여자아이가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려나 보다 싶었는데 여자아이는 그 어린아이 옆에 자기 자신도 배를 깔고 누워서 그 아이를 보면서 방긋이 웃어줍니다. 그러자 그 울고 있던 어린아이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자아이가 자,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가 응 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상대를 위로해 주는 것은 상대와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든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이나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무리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아도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에게 결혼해서 어린 손주까지도 있는 젊은 아들이 공사판에서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그분을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오래전에 30살 먹은 우리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권사님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똑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왜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은가?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나도 아프고 슬프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얼마나 슬프고 피곤할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어야 했고, 가정의 파탄이나 실직을 경험했고, 질병으로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영적 전쟁을 치려만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큰 실망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처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든든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위로도 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 형제자매, 내 이웃들 모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